이해할 수 없을 때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자, 보여주시고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가 서론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외워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전염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가지 9+1 재앙. 그 재앙이 있는 이유가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하도록, 그렇지 않을 때 재앙이 순서대로 10번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재앙의 목적과 바로의 고집 혹은 교만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듯이 어떻게 외웠었죠?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났으니까 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가 나일 강물이 피가 되니까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뛰쳐나와서 이파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파리, 가운데가 전염병이었고, 그 다음에 전염병은 동물이지만 사람에게 피부병, 그 다음에 공중에서 오는 재앙들,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됐었는데요. 특별히 ABC 그룹에서 A에는 in the morning, 아침에, 이른 아침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할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이고, B그룹은 to the palace, 왕정으로 찾아가서 이럴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이고, C그룹은 아무 경고 없이 재앙이 오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복습을 하면 우리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기억나시죠? 자,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피, 개구리, 이파리. 자, 없애주시고 화면에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피, 둘째,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피부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아유, 뭐 너무 쉽죠. 그냥 쏙쏙 외워지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앙의 이유는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하도록,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제는 그 재앙이 이제 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왔는데 이왕 온 그 재앙이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바로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교만, 고집, 이런 것들이 성경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의 고집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견디기 힘들어서 바로는 재앙이 올 때마다 핑계를 대기도 하고요, 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땅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요청을 하는데 가지는 마, 광야로 가진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재앙을 맞고 한 발 후퇴하죠. 아, 그래, 그러면 광야로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렇게 해요. 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너무 멀리 가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차하면 군대를 보내서 쫓아가려고, 실제로 마지막 재앙 끝나고 홍해까지 쫓아온 거 보면 아마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또 한 발 후퇴해서 어떻게 또 딜하죠?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알았다, 광야로 가, 예배도 드려. 근데 남자들만 가. 또 그것에서 후퇴해서 안 되니까 또 뭐라고 딜하죠? 알았다, 가족들 다 데리고 와. 근데 너희들의 재산, 가축, 동물, 양, 소, 이런 거 다 두고 가. 왜 그럴까요? 양이나 소가 없으면 갔다가도 돌아오겠지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뭔가 딜을 하면서 느슨하게 풀어주고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집을 부리는 단계들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또 쫓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 거예요? 아니면 10가지 재앙 때 고집을 꺾은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성경을 잘 보면 10번째 재앙을 딱 하고 바로가 끝났구나, 이제 바로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순종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아들이 죽어도, 장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도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홍해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바로가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세요, 안 세요? 세죠. 자, 질문을 바꿔봅시다. 내가 고집이 세요, 안 세요? 내라고 했다고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세요. 여러분, 일단 바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짜 대단하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소개는 해드릴게요. 자, 10가지 재앙 전에 이적이 있었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그 뱀이 된 이적 후에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뱀 이적 후에 쭉 눈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집을 부리고,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 다음 재앙, 이제 재앙이 시작하죠. 피재앙 후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쭉 바로가 세 번째 줄,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 재앙이 뭐라고요? 개구리 재앙. 그 개구리 재앙 후에도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 재앙, 이 재앙 후에도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지금 녹음기 수준이에요. 계속 또 나오겠죠. 파리 재앙 이후에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다음에 전염병 재앙 후에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 다음에 피부병,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박 재앙 후에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후에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그 다음에 흑암 재앙 후에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장자 재앙이 예고된 후에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쭉 읽었는데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10번 이상,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대단히 고집을 많이 부렸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들이 센스 있는 분들은 성경을 눈으로 따라오면서 느꼈을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었던 거 봤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런 구절. 오늘 본문의 1절에도 한번 1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도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누구다? 나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겨요. 그럼 바로의 잘못은 아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네. 그럼 하나님 잘못이지. 이렇게 가는 건 또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게 바로가 원래 고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집 부리게 만드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너무 고집이 세고 어쩔 수 없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하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뜻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게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보여주세요. 오늘 성경 굉장히 많죠? 아주 말씀 풍년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영어 표현도 비슷하게 나오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순진하고 겸손하고 착한 바로를 부추겨서 고집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
너무나 고집부리고 기회를 줘도 고집부리고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어쩌면 이게 심판이고 어쩌면 이게 사랑일 수도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모순되는 듯한 말을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기도 하다는 거, 이 말을 잘 유념하십시오.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보여주세요. 로마서 2장 5절에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뭐예요? 그들이 고집을 많이 부리고 내가 고집을 부리게 했으니까 괜찮아, 이걸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제발 고집 좀 꺾어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순종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가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어떤 자들은 그 진노를 쌓는 거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이 완전히 임하기 전에 내가 계속 몇 번째 재앙 몇 번째 재앙 기회를 주는데, 그때마다 고집을 부리지 말고 진노를 쌓지 말고 제발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히려 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다리고 놔두시는 것이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프리 윌이라고 하죠. 자유의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원래 자유의지는요,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이런 차원보다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었지만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노예의지를 가졌어요. 자꾸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의 또는 사단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떤 태엽을 감으면 돌아가는 기계, 장난감 이런 것으로 만들지 않고, 또는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자기 사랑해, 자기 사랑해,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이렇게 만들지 않고 내가 인격적인 순종으로 무릎을 꿇어서 그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시지, 그냥 기계적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다른 동물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찾아나가는 비유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하나를 그렇게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은 돌아오고 그 아버지가 환영하고 잔치를 베푸는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영혼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두 개, 어린 양, 이 동물이잖아요. 양을 찾는다라든가 또는 물질,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것은요,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애써요. 엄청나게 애써요. 어디 갔지? 장롱 밑에도 보고요, 어디 수풀에 이 양이 걸려있나? 절벽 밑에 떨어졌나? 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목자가 찾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탕자는요, 아버지가 찾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사랑하는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갔는데도, 물론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죠. 근데 기다릴지언정 가지마, 너 가면 절대 안 돼, 붙잡고 울고 불고 때리고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으냐? 자기의 돈을 줘서 보내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얻을 수 있는 유산인데, 그것이 유산인데, 아버지에게 내가 어디 좀 나갈 테니까 아버지 유산 좀 미리 주세요, 그 말은 빨리 돌아가셔도 상관없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몹쓸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인내하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돈을 줘서 보냅니다. 그러나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지금 여기에 바로의 고집이 아니라 나의 고집입니다. 그렇게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재앙과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기쁨의 순간도 주시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인격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찬양하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10가지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더라. 반대로 하면 10가지의 10번 이상이나 기회를 주시더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 내버려 두심으로도 사랑을 표현하신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여기 앉아 있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건 선물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고집만 부리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가 원래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증거가 다 그래요. 지금 바로도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을 줘도 처음엔 좋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과 죄된 속성들, 그것이 안 돼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이게 출애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피로 구원하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피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어쨌든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고집스럽고 말해도 듣지 않고 얘기해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진다거나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냐고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르냐고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은 세팅 자체가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오정근 집사님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남편들은 다 공감할 거요. 아내에게 욱하고, 그죠? 아이들에게 욱하고 이런 마음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도, 이거 오정근 집사님이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낯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기도 하고 달라지고 싶다는 의지와 마음을 갖게도 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계셔서 돕기도 하시고, 이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 9절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위에 있었나요? 하나? 출애굽기 7장 5절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다음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9장 14절.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집트에게
바로에게, 온 세상에게, 이스라엘 백성 혹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 재앙의 목적이란 뜻입니다. 한번 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 2절,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자,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14장 4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여기도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임을 마음속에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혹은 예수님, 주님, 내 안에 따뜻한 성령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고집스럽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기경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핑계를 대잖아요. 바로가 요만큼만 딜하면서도 계산을 하고 핑계를 대고 이건 이렇다라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서도 그 죄를 상처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핑계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죄의 모습인데도 나는 상처받아서 그래라는 것으로 그냥 지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자체가 옆 사람에게 상처라는 것을, 내가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 이것도 고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도록,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부름받아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위로만 받고 싶어요. 이것도 고집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서운한 편인가요? 늘 나의 뜻대로 안 돼서, 혹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위로자는 누가 될 수 있죠? 고집 부리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요, 언제나 위로받을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살았는지. 때로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또 다른 탕자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견뎌주셔서 참아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가. 오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감사합시다. 내가 뭔가 남들보다 지능이 높아서, 신앙 지수가 높아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이거 아니잖아요.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눈물밖에, 감격밖에,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또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을 좀 드릴 텐데요, 함께 부를 찬양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라는 제목인데, 나 기다리며 견디어 왔네로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탕자의 형이 있죠, 첫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 지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동생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 베풀어 주니까, 나는 뭐야,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잔치 한번 안 해주더니,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그 동생이 돌아오니까 잔치까지 해줘. 이런 강팍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탕자만 강팍하고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함께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이 어쩌면 더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는 자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또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허밍으로 찬양하셔도 좋고요. 조금 힘이 된다면 같이 가사를 보면서 직접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막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그 사랑은 내 삶 중에서 오직 주만, 오직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고집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런 나임에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선물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